성경에서는 팔복이 있지만 팔화도 있습니다. 8가지 복을 받지 못하면 8가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써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팔복을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3장은 팔화, 8가지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8가지 복을 받아야 될 것인지 8가지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인지 중간 없습니다. 8가지 복을 받든지 아니면 8가지 복을 받지 못하면 8가지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팔화 중에 첫 번째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첫 번째 화는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저주하신 죄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이렇게 주님께서 화 있다고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중심 주제가 뭐냐? 복음을 막는 죄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다. 수십만 명을 전쟁을 통해서 죽였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는데 바로 복음을 막는 죄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복음을 막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사실 없습니다. 헬레니즘 관점에서 성경 해석하거나 사물을 해석할 때 도덕과 윤리적인 개인적인 생명을 죽이거나 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것이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면 의가 되고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 죄 때문에 화가 임한다,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들 생각들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 즉 율법을 범한 죄는 용서를 해도 복음을 범한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산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인격이, 도덕이,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듣고 싶고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부흥도 주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복음을 싹 빼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저주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심 주제 명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막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악이다. 목적,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성산교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결론을 그렇게 지어내야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고 팔복을 받아 누리려면 나부터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팔화의 첫 번째 화는 복음을 막는 죄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든가 복음을 막든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화는 저주받을 죄악을 말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팔화를 묵상하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사역자는,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8가지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팔복만 받지 말고 반대로 팔화도 있구나, 나와 내 후손과 교회가 저주를 받는 이유는 분명한 어떤 원인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의 가장 무서운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첫째, 천국 문을 닫는 죄다 그래요. 천국 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닫아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보겠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열쇠? 천국을 여는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냐?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이 열어지고, 베드로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면 천국 문이 닫아지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어놨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목회자들이 닫아버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천국 문을 닫은 죄인데, 보세요. 화 있을진저, 파라 중에 첫 번째 화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설교를 하는데 천국 못 들어가도록 막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쳤는데 믿음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리는데,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들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선교사를 하고 목사님을 하고 교수를 했어. 지도자가 됐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했어. 그러면 주님은 칭찬했어야 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불법을 뭐하는 자들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이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가리켜서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바르게 살긴 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법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 바리새인들 밑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까지 못한 거야.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법, 또 하나는 행위의 법.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외치는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을 앉혀놓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했어. 하나님 말씀을.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 앞에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틀어 막으면서 설교를 했어. 이 설교 어떠냐? 믿음은 안 가르쳐주고, 즉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원리는 안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율법의 행위의 법을 가르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법, 행위의 법, 율법의 법, 은혜의 법.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가지고 해석해서 설교하냐? 설교의 요지가 뭐냐? 거봐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오지 않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냐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구원에서 탈락됐지 않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이 탈락됐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요. 그 불법이 뭐냐? 믿음의 법을 가르치지 않는 법. 은혜의 법을 가르치지 않는 법. 회개를 시키고 방언을 터뜨리고 율법을 지키고 행위는 그렇게 강조해서 율법주의자들을 만들었는데 천국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닫아버렸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교회에 몰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성도는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1번) 시작. 율법을 가르치면서 믿음은 가르치지 않았다. 행위는 가르치면서 은혜는 가르치지 않았다.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세계명은 가르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공의는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르치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가르침으로 천국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이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행위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주의, 행위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속냐? 율법과 복음과 신비가 섞여 있으니까 성도들이 분별 안 해. 못해.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복음 있어 이래버려. 얼마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이럴 때 얼마나 멋집니까? 영적인 세계로만 움직이는 이 목회자 보세요. 귀신 들어서 너 누구야? 나가! 내 이놈! 그런데 귀신이 딱 나면 하고 나가면서 계급을 물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성도들 봐. 와, 우리 목사님 역시 영권이 나고 레벨이 달라. 야, 역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은 달라. 아니야, 감기 때문에 그래. 기도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그 목소리 때 겁먹어서 귀신이 나갑니까?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목소리 때문에 안 나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화려함을 교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막 쪼개면서 가르친다고 생각해봐. 이야, 우리 목사님 열렸어. 기도만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 기도파들이, 그 선교사, 그 목사들이, 그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들도 구원 받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니까. 구원 안 받으려고 한 사람이 어디 되겠어? 자기도 그것이 구원 받은 줄 알지. 그게 구원인 줄 알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에게 속은 거야.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를 가르침으로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강대한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도록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천국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은혜의 복음 외에 우리 인간의 의가 0.1%만 헬레니즘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뭘로 불렀어요?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을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하게 교인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받았어도 금방 변질돼 버려. 잠깐만 복음 안 들어버리면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고 행위주의자로 돌아가 버리고 신비주의자로 돌아가 버리고, 잠깐만 비워버리면 이게 다른 복음이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 외에 율법이나 행위가 섞여 있으면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뭐가 부족해서 내 거를 좀 도움을 요구하겠어?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럼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면서 저주를 받는 거야.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서 그러는 거예요.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 그래서 율법주의 교회 목회자들이 나중에는 결말이 종말이 비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이게. 나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 비방하는 것이 아니야. 불쌍해서 그래요.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담임 목사 돼서 은퇴할 때쯤 되면 아주 비참하게 돼버리더라고. 그게 특별히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던 곳이라든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왜 이런 율법주의에 신비주의에 행위주의에 빠진 이유가 뭘까? 이것은 합법적으로 교단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자,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봐보세요.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가닥이다.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WCC,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이 장로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합법적으로 가만히 들어온 거야. 간첩처럼.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잠복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통인 줄 안 거야. 기독교인 줄 안 거야 이게. 여기 보세요. 2장 3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한국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를 장악했어. 인터컵이 신사도가 조나단 에드워드 그 율법주의 교리가 신비주의가 WCC가 그 WCC 종교다원주의 하나는 교파가 없을 정도로 우리 합동측하고 고신측을 제한 나머지는 기가 막힐 일이지. 이게 말 되는 일이야 이게. 예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하늘문을 닫아놓은 천국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못 들어가도록 교인들은. 왜 가만히 들었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모르게 돼서 구원받는 이 영적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율법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복음의 종이 되야 되는데 율법의 종이 되도록, 꼼짝달싹 못하도록. 근데 자기가 세뇌된지도 몰라. 왜? 가만히 들어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지. 조금씩 점진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계시록 14장 6절을 봐볼까요? 계시록 14장. 복음이란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뭐냐?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장 6절에 6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세든 시대가 바뀌면서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예수님 시대, 말세는 성령 방언 시대, 이렇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복음 뭐다? 끝이 없이 처음부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런데 이단은 뭐냐? 바뀌는 것이다. 구약에는 율법 시대고 신약에는 복음 시대고 말세는 성령 시대고 성령 세례 시대고 방언 받아야 되고 은사 시대란다. 계시록 시대란다. 이걸 이단이라고 그런 거야. 안 바뀐다는 거야. 율법주의 행위주의의 가르침은 천국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이단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천국 문을 닫는 행위인데 본인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 자기가 깨달은 거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할 때 자기가 귀신 들어가서 한 줄 알아? 성령이 오신 줄 알아? 성령이.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해서 방언을 터뜨리고 입신하고 넘어뜨리고 막 개그품하고 이런 모든 행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한다고 그래.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넘어뜨린다고 그래. 성령이 가만히 들어온 걸 모르고 있어. 이게 지금 시작. 복음이 아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 동안 천국 문을 닫는 사역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종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은 복음 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안 돼버리면 괜찮은데 그럼 다행이잖아. 근데 이게 교회가 돼버리네. 이게 원래는 안 돼야 되거든. 복음이 없으면 안 돼야 되거든 이게. 근데 가짜가 더 잘 돼버려. 이게. 이단들은 말씀을 가르치기에 열심하나 실상은 천국 문을 닫고 있다. 여러분요, 이단들 율법주의자, 신비주의, 안상홍, 정명석, 신천지라든가 율법주의 교회라든가 새벽부터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번에 내가 목사님 그 금식기도원에 가서 우리 집회했잖아요. 이야, 그들 거기 있는 기도원에 가면 그들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른 것보다도 수천 번, 수만 번 불러. 아예 어치만리 지방교회 거기는요 예수 이름을 하루에 500번 부르는데 500번을 하루에 500번 부르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500번은 아니에요. 최하 2000번 이상 불러요. 그들이. 근데 왜 그렇게 부르냐 예수를. 아니 니네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정은아 아니 여보
요즘 세미나 때문에 너무 과한가 봐. 미쳤어 당신?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예수 500번에 2천 불렀는데. 그래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데 주의 이름 말 되잖아. 여러분들도 아니 그 양반 이단에 빠진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요 멍청한 사람은 성산교회 다니고 똑똑한 사람들은 거의 이단에 빠져요. 예를 들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주의 이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렀더니 오니까 영접을 했다 그 말이야. 예수도 지금 또 돌아다니, 영인이가 또 돌아다니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예수요 예수요 불러.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가다가 불렀어. 그러면 그때 호흡을 하는 거야.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이게 신일 합일론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영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문 확 열었으니까 지금 오세요. 지금 왔어요? 닫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이게 오치만니가 개발한 거예요. 웨트니스가 개발한 거고. 그래서 간맨 사상의 교리를 오치만니가 개발한 거야. 그래서 신이 합일, 그러니까 신과 예수 영이 내한테 임해서 불렀더니 와서 영접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 거야. 이게 오치만니야. 근데 이것이 다락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바뀐 거야. 왜 모든 문제 해결이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신이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가 해결돼? 흰머리가 까마해도 안 되고 해결되기 뭐가 있는데 그래요? 이게 심각한 거. 이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이런 이단의 교리는요 예수의 피를요 완전히 교회에서 피받아 만들어버려. 예수의 피로 주여 피로 주여 피 주여 피. 밥할 때도 예수의 피야. 십자가를 그 주여 예수의 피로 주여 예수의 피로. 남의 등거리에다가 예수의 피로 주여 예수의 피로. 남의 남편 잠자고 있는데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런,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등을 긁어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줌마?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귀신 쫓았는데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거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피 성경적으로 더 많이 해요. 정통 보수 신학보다 이단들이 예수 이름 더 많이 불러. 우리는 길 가다가 넘어지면 아버지 그러잖아. 근데 이단들은 주여 그래. 무슨 말만 하면은 할렐루야 하면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거요 이단들 더 많이 해. 그런다고 복음이고 그런다고 믿음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에다가 0.1이라도 뭐가 섞이면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돼야 돼. 나는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복음에다가 섞이지 않겠다. 두 번째, 첫째 뭐예요? 천국문은 열어놨는데 예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빙자해 율법을 가지고 닫아서. 두 번째, 딴 사람을 못 들어가게 했으면 저라도 들어가야 되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딴 사람 못 들어가게 막았으면 저는 가야지. 저도 안 간대. 기가 막혀 이러지 이제. 이게 보세요 성경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성도가 교회 왔는데 못 들어가도 닫아버리고 난 다음에 저도 안 가는데 가기 싫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내가 전도사 때 청년을 데리고 시장터에 가가지고 그 노방 전도를 하는데 교회 청년이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러더라고.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 근데 그거가 좋았어. 아직도 나도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 내 옆에서 전도를 청년이 그렇게 하더라니까. 나도 아직 예수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구원도 안 믿어지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다니까. 그럼 최소한 지는 못 가더라도 딴 사람은 가게라도 하잖아. 근데 요놈들은 단 사람도 못 가고 저도 안 간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목사할 수 있어. 신학할 수 있어.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왜? 예수님 직접 말씀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을 보았으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불쌍해. 복음 있는 성산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 안 받아들여. 믿지 않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죄악입니다. 딴 사람도 못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못 들어간 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천국을 거절하는 죄악이다 그렇게 말해. 뭘 거절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천국 자체를 스스로 거부하겠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나는 천국 필요 없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화가 있을지다. 이것이 파라 중에 첫 번째 화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얼마든지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인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시작.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잘한 일, 가장 큰 일,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천국을 거절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천국이에요. 근데 복음을 거절했어. 못 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죄. 나의 실수를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교회에 성도들 앉아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한 명씩 하면서 이렇게 지켜봐요. 이렇게 쓱 지켜봐. 예배 때마다 지켜보는 거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금방 알지.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이런 분들이 몇 명이서 우리 교회. 나의 이제 불찰인데, 예배 시작해서 교회에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이거 미동이 없어. 그런데 축도 딱 끝나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가는데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웃기는 얘기할 때도, 슬픈 얘기할 때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표정이 이거 근데 더 내려가지도 않아. 더 내려가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덜치지도 않아. 제치지도 않아. 이렇게 이게 1시간 반 동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해봐봐 여러분도 하죠. 근데 그런 모습 보면은 교회를 계속 나오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눈을 들어 강단 보라 막 이렇게 외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막 신경이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막 깨워서라도 어떻게 말씀을 좀 한 절이라도 들어가서 뭐 해결 받으려고 나는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신경이 거기만 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 사빨이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반응할까 해서 이걸 17년 동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고 우리 교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안 오면 괜찮은데 올 때만 이러니까 나한테 책임 있잖아 목사니까. 그래 그렇게 막 설교 준비하다가도 그 생각 이렇게 하면 야 또 내가 말씀 전에 또 이렇게 했겠지. 내가 생각해 나한테 대비는 걸까? 아니면 한번 붙자는 걸까? 내가 틀렸다는 걸까? 저 사람이 우다가 뭘까? 왜 그럴까? 계속 힘든 거야. 안 오면 괜찮잖아.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 양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아파. 막 매져. 왔다리 갔다리 모습 때문에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근데 드디어 원인을 알았잖아. 한 달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가정 교회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안 나와? 지금 그 집사 이거지? 그랬더니 맞대. 왜 안 나오고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대. 하나님도 내세도 천국도 영혼도 구원도 믿음도 아무 관심 없대. 그리고 왜 나왔냐? 아내한테 교회에 나가 주기로 약속을 했대. 그래서 일부러 안 믿으려고 눈 감고 있었대 그냥. 그럼 나한테 17년으로 올 때 얘기를 하지. 목사님 나는 예수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복음 싫어요. 말씀 싫어요. 신앙생활 싫어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은 싫은 사람이 그냥 있나 보다.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그쪽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내 양이 아니라 그냥 포기를 해버리면 설교 준비할 때도 편하고 할 때도 편하고 신경 쓸 때도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근데 꼭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한 번도 안 받고 주일날을 이제는 편해요. 다 편해요. 17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틈만 나면 기도해드려야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깨울까? 주여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 사람을 깨우려면 어떻게 깨워야 됩니까? 그래서 설교하다가 또 신경 쓰이고 그 17년 동안 그런 거야. 이럴까? 17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 진짜 하나님 좀 오래 걸리신가 봐 이렇게. 나 요즘 중고등부 청년들 때문에 너무 기뻐. 얘들 복음 받고 울고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정말 목회 보람을 느껴. 표정 관리 하세요. 예,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냥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맡기세요. 그리고 힘든 일 있잖아요. 이따 힘들어해. 지금은 그냥 웃어. 계속 힘들면 사람이 스트레스에서 죽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받을 때 받더라도 오늘만 이 시간만이라도 웃고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살고 내일 죽더라도 그래야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 죽을 거잖아요. 그래 죽을 때 가는갑다 그러고 그냥 가버려. 안 갈 거야. 이렇게 죽나? 그냥 간다. 그리고 죽나? 아니 주변 사람 스트레스 주지 말고 가버려야지.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봐요. 어떻게 나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 그걸. 그렇게 비틀면서 안 가려고 하다가 가나? 목사님 안녕. See you tomorrow는 아니어도 See you again. 언젠가는 봅시다. 내일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나도 기분 좋고 너도 잘 가고 그럴 텐데 스트레스 받을 때 받아. 그럼 지금은 받지 마. 진짜 사람이 사회인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마지막,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저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면 됩니다. 보세요. 화 있을진저 발화에 이 시간에 섞이고 바리새인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다는 거야.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보세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도 닫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해요? 구원받으려고 그러잖아.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못 가버려. 아니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천국 가려고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이 천국 못 가게 틀어막고 있어.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개톨릭이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이런 신도들이 어디 가려고 다 그게 다니는 거예요? 신천지 손 들어봐요. 아니 신천지 거기 비유풀이하고 배 mel고 배운 이유가 천국 가려고 그런 거잖아. 과천이지만 물론 과천이라도 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 이제 과천도 못 가게 됐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뭐예요? 목회자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들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회방했어. 진짜 무서워. 이건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죄.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장로의 간판을 딱 걸어놓고 거기다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어버리니까 못 들어가도 회방을 시키는 거야. 이걸 정의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장애를 줘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복음을 거절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야. 율법주의자들에게 계속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복음 딱 들어가면은 딱 복음을 거절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선줄로 아니고 넘어지니까 조심하세요. 구원은 두려고 떨림으로 이르라 그랬지. 이야, 신비주의에 어떻게 가서 아세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목사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야. 방언도 못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말이야. 도리어 복음을 전하면 거절해버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율법주의자가. 율법주의자, 인본주의자, 헬레니즘 사고를 가리키는 그런 교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기초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거절해버려. 왜냐? 이미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러는 거야. 오랫동안. 복음에 장애를 주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복음을 비방하고 받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게 여러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신천지라는 상황, 정명석, 개톨릭, 안식교,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면 강력하게 거절을 해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 결국 율법주의들이 뭐냐? 복음을 회방하는 죄.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성령 회방죄 이렇게 말해. 성령 회방죄는 방언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죄입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시작. 복음을 회방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죄악이다.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것은 저주받을 짓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천국 문을 열어놓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이까지 복음 들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게 되잖아요. 8화 중에 첫 번째 화는 천국 문을 닫는 죄악이었다. 이단의 죄악은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 문도 닫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교회를 세워서 교인들이 왔는데 천국 문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기도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성도들 교회까지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도리어 복음을 회방하도록, 이것이 첫 번째 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팔복 받고 팔복 안에서 팔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팔복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화를 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섞여서 전해서 도리어 복음을 거절하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짓지 못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팔복도 있지만 팔화도 있고, 팔화 중에 첫 번째가 천국 문을 닫는 죄요,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회방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성산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만 증거하는 강단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자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팔화를 받지 않고 팔복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